하나님 말씀 욥기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참 들을 말이 많고 들리는 소리가 많은데 진리의 말씀을 지혜자들의 입을 통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들어야 할 말이 어떤 말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있다는 건 복이 있고 우리는 들어야 사는 사람인데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시면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빌닷이 엘리바스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떻게 위선적이며 또 뭐랄까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인생의 허망함이 어떠한지, 이걸 통해서 이제 욥을 자꾸 이렇게 고백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려고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똑같은데, 이제 엘리바스하고 차이가 뭐냐면 매우 강한 화법을 쓰지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엘리바스하고 욥하고 둘이 앞에 대화하는 거 봤거든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말을 우회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자식 그래서 그지, 네가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욥이 스스로 알아듣고 말하게끔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합니다. 자,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이 똑같은데 먼저 말한 사람이 당하는 걸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세게 나가든지 약간 우회적으로 유하게 나가든지 그러겠죠. 빌닷은 이제 이 두 번째 그런 태도나 화법을 써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접적이에요. 욥이 스스로 생각하고 욥에 대한 판단은 똑같아요. 네가 잘못했다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스스로 본인이 자기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버리면 됩니다. 그죠? 네가 나를 핍박했느니라. 네, 그런 경우는요 어쩌다 한 번 있습니다. 또는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주 큰 복이나 아니면 큰 재앙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든 잘못했습니다 하든 이렇게 단방에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어떻습니까? 일상 속에 통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기 산하고 산 사이를 이어놓은 다리 한번 걸려 보실래요? 차가 대롱대롱 한번 걸려 보실래요? 그러지 않고 일상에 밥 먹을 때 밥알을 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죠. 내가 이거를 여유가 있으니까 밥도 한번 세어보고, 야, 이렇게 밥 한 그릇에 알갱이가 수천 개가 들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 그러죠. 그렇게 먹어서 밥알을 새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내가 준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것처럼 한번 한 그릇에 대해 밥알을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진짜 수천 알인데 그러면 하루에 몇만 알을 먹을 텐데 사람이 이 많은 걸 주셨다니. 그런 일상적인 생활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시니까 안전하고 감사하죠. 예, 근데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한 대씩 맞는 겁니다. 자, 우리를 일상의 섭리로 선하고 바른 판단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빌닷도 약간 그런 식으로 욥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내가 볼 때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예, 그죠?
8절에 9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를 두 번 씁니다. 우리가 아는 것 별로 없다. 너랑 나랑 포함시킨다. 이러면서 욥을 같이 끌어다니죠. 욥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뭘 알아 그랬다. 이런 식이에요. 뭘 아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 그래서 빌다시 그래요. 아 우리 진짜 몰라 그래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너도 몰라. 이렇게 싹 끌어모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니까 우리 아는 척하지 말고 아는 사람 얘기 좀 들어보자. 그래서 예시대 사람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자 그럽니다. 너나 나나 다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에 입각하여 살아왔고 거기에 더하여 지식을 쌓지 않았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뢰하는 바가 조상들이 준 지혜, 지식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보면 어떠냐. 여기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욥이 교만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빌다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보세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출생신고 어저께 된 게 아니고 산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짧게 살아서 아는 것도 적다.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죠? 오래 살면 많이 안다. 맞나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죠 그럼. 저 손녀하고 누가 더 많이 아세요? 보세요. 많이 살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금방 와서 금방 한다. 자, 여기에 욥이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 말은 다 인정합니다. 그쵸? 욥이 이 말에 발끈할 수는 없어요. 네가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런 데는 발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아는 게 뭐가 있냐? 니나 나나 어제 태어나가지고 몇 날이나 살았다고 뭘 판단할 수 있겠냐? 이 말에 욥이 뭐라고 화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요 말을 보면 겸손한 자세입니다. 빌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엘리바스보다. 그리고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단 말이죠. 거기에 일부 수긍을 해줍니다. 맞다. 우리 모른다. 어제 태어나가지고 아는 거 없다. 우리 말도 틀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살짝 물러나 줍니다. 욥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주제에 가르치려 한다고 화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받아주는 겁니다. 그걸 시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겸손하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옛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면서 한번 이 일을 판단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빌다 말 잘하죠? 이런 데서 말하는 기술만 배우면 안 돼요. 막 그런 책들 있죠.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하기. 조금 알고도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기. 화 안 내게 말하기.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는 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다 쓰잘데기 없고 사실 성경에서 배우면 좋은데 근데 그런 것들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품과 지혜가 있으면 그 책들보다 훨씬 나은 말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10절에 보세요. 벌써 끝이 다 왔나요?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 그렇지. 내가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가르치지 않겠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시작점부터 있었던 사람 아니냐는 거죠. 자, 아담부터 보세요. 뭐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앞부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죄도 적을 때 더 순수하게 계시의 시작부터 받았으니까 우린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잘라붙이기도 하고 막 이런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하고 시기적으로 창조했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까워가지고 주는 대로 받고 그런 마음도 덜 타락해서 타락했지만 덜 악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배웠을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500년, 800년, 900년 살았다는데 니나 나나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살았는데 그 많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으며 그쵸? 연구했겠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여쭤보는 것이 맞다. 맞죠? 여러분 진짜로 800년 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물어보겠어요? 나한테 밥 먹고 거기 가서 맨날 옛날 이야기 들으면 재밌겠는데 800년 전 700년 이야 그 이야기만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나 니처럼 어제부터 잊기 시작한 자들보다 훨씬 나은 판단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 예. 근데 괜히 함정 같은 느낌 들죠? 이래가지고 그냥 확 집어넣을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쉬운 일에는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말처럼 어려운 사건이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판단하기 어렵다. 난해하다는 거예요. 욥이 겪은 일이. 그렇죠? 엘리바스가 너무 단정적으로 쉽게 결론을 내버렸는데 욥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 참 난해하다. 어렵다. 여차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작은 일은 잘못해도 작은 잘못이 나오는데 판단이 말이죠. 이 깊고 심오한 일들은 말이 조금만 잘못 판단하면 크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빌닷은요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고 어려운 일일수록 많이 관찰하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도 별로 없었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본 그렇죠. 노아의 홍수까지 그 이후 세대로 살아온 조상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판단했는지 어떤 원리로 해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배울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이 마음을 보세요. 마인드. 이 시대 사람, 현 시대, 이 시대 끄트머리로 갈수록 옛날 사람들의 말 무시하고 옛 지혜는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전 시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들의 판단에 대하여. 분명 겪고 있는 사건 케이스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나 친구들이나 여기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어요. 다른 견해가 없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누가 이런 말을 꺼내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구닥대 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 둥, 시간 낭비라는 둥, 그래봤자 옛날 사람들 뭘 알겠냐는 둥 해가지고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겠죠. 뭐 똑같이 옛날 사람이니까 아니죠. 여러분. 빌닷의 지금 말하는 이때하고 아담의 때로 하면 2000년이 지나갑니다. 2000년. 예. 노아 홍수로 하면 어림잡아 500년이 지나갑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에 있어서 2000년 전 이야기가 옛날로 안 느껴질까요? 500년 전 이야기가 바로 엊그제의 이야기로 들릴까요? 아닙니다. 우리 500년 전이면 언제 이야기입니까? 예? 조선 초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빌닷과 욥의 친구들은 지적인 오만함이 우리같이 많지 않아요. 없다고 볼 정도예요. 분명히 자기 세대에 내려오면서 쌓인 지식이 많고 그렇죠?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나 끄트머리 사는 사람은 다 그래요. 1945년 사람들은 1945년이 아직 6년이 안 됐잖아요. 그게 끝이니까 1930년대보다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1978년 사람들은 1956년 사람보다 22년 뒤니까 더 똑똑한 줄 알아요. 1988년 또 올림픽 때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구식이죠. 지금이 신식이고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기술적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과연 지혜로우냐? 과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기술이 좋아졌다고 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500년 전에 배를 탄 사람들은 기술이 안 좋아서 물에 빠져 죽고 2000년대 사람들은 배를 잘 만들어서 파도가 치면 절대 안 뒤집어집니까?
똑같이 뒤집어지죠. 예. 배가 빨라지고 편해졌고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바다를 이길 수 있는 배는 없습니다. 바람을 이기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지혜롭다는 것은 바람과 바다를 논할 수 있는 그 앞에선 인간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다를 떠날 수 있는 배는 기술적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바다 앞에선 인간이란 배를 크게 만드니까 어떤 생각이 하면 바다를 이길 줄 알아요. 이거야말로 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오히려 배를 못 만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바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것인데 막 몇만 톤 만드니까 이 정도 만들면 끄떡 없겠지 그러다가 뒤집어진다고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학력 수준이 높아진다고 참된 지식의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식을 바르게 활용하는 인간성. 예, 이거는 훨씬 못합니다. 인생이 겪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나 능력이 나아졌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훨씬 못해졌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빌닷이 말하는 예시대 사람들만 하더라도 욥의 당대와 비교하면 500년에서 2000년 전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욥 시대 사람들은 기술과 학문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10년만 지나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못 배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쌓고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많은데요.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움은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 참 중요한데 이런 자세가 무너지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불행 중에 큰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으니 옛날 것부터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또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보세요. 10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순수하게 받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너 그렇게 들리지? 솔직히 좀 있다. 네. 그런데 옛날 조상들이 너를 시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너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가르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렇죠? 일부러 깎아낼 이유도 없다. 잘못 생각하면 친구들이 이참에 나보다 더 뛰어난 척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300년 4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너하고 무슨 그런 걸로 내기하겠냐? 그러니까 옛시대 사람들의 말에는 오해할 것도 없고 시기한다 해서 말을 거부할 이유도 없으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또 들어보자. 또 후손들을 위하여 말할 거 아닙니까? 아니 조상이 후손들을 위하고 유익이 되게 말을 하고 유산도 남기는 것이지 어떤 조상이 후손들 잘못되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니 자손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그분들의 말을 같이 들어보세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들을 준비 됐죠? 네. 네,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들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런 자세는 좋은데 그걸 들어보자 이거죠. 근데 그분들이 살아서 직접 들려줍니까? 녹음 테이프 틀어가지고 들을 수 있나요? 아니죠. 결국에는 빌닷 지가 말할 거면서. 그렇죠? 자기가 들은 조상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게 객관적으로 나도 그렇게 들었다. 나도 그렇게 배웠다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빌닷 속으로 귀로 들어와서 빌닷 입으로 나가잖아요. 꽃의 즙은 벌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면 꿀이 되는데 사람의 지혜의 말은 사람 속에 들어서 나올 때 이게 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알아봅니다. 먼저 들어간 적이 있냐 너 그 말이에요. 빌닷 네가 지금 옛날 사람들 얘기하자는데 옛날 사람들 지혜를 들은 적이나 있어? 들은 적 있어야겠죠. 두 번째 들은 거를 너 그대로 지금 내놓는 것이냐.
양심의 문제지만 두 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됩니다. 물론 들어보면 양심대로 말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알기는 아는 거냐? 네가 들은 적이 있고 배운 적은 있냐?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면접 볼 때 실력을 확인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실력을 확인하는 게 곤란하지만 그 지식이 당신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이력이나 경력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보통 그걸 보고 아하, 나중에 실력도 나올 수 있겠구나 추정을 하는데, 자, 과연 여러분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옛시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옛시대 사람에서 교훈을 얻자고 해도 본인이 옛시대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들은 적이 없고 또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핑계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거나 옛사람의 권위만 빌려다가, 아니지, 권위를 훔쳐다가 욥을 판단하려고 하는 수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최소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너 옛시대 사람을 알기나 하느냐? 네가 그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닷의 말을 일단 그대로 존중을 또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더라도 욥이 뒤에 가면 그만 아멘하고 끝나지 않고 또 대든단 말이에요. 또 대꾸를 해요. 5장 9장에 가면. 그 왜 그러냐면 욥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하는 건데, 들어보면 알지만 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이냐 보자 하면서도 욥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직접 물어보자, 직접 계시를 받아보자, 이게 조금 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이 뒤에 상별을 또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조상들이 한 말도 많은데 그래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욥은 이제. 그러니까 8장에 나온 빌닷의 조상들의 말을 부인하진 않아요.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다 알지는 못하고 지금 나의 사건은 하나님에게 내가 직접 들어야 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니 네 말 갖고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 일단은 즉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못한다. 요 논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인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친구들이 하는 최소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근거와 기준을 끌어오는 데까지는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그런 방법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자, 그러나 일단 빌닷이 나는 말이야 이랬는데 우리로 바꿨죠. 그리고 옛 시대 사람들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랬죠. 그리고 욥은 나중에 그걸로도 안 돼,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 이렇게 갔죠. 저는요 이런 논쟁 자체가 부러워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단방에 답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서로 간에 의견은 안 맞지만 나는 너무 부러워요. 봐보세요. 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말로 사실 설명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최고로 수 있는 게 이 말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어찌해야 되는지. 그걸 시작을 했어요. 매우 단순한 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아니고요, 아는 단순함. 하나님은 죄인을 벌준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가?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조상들 좀 객관적인 방법 이렇게 가요.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합니까? 그래봐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은 부족하다. 여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욥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자, 이번에 시찰에 갔는데 어디 한번 갔다 오면 할 얘기가 많죠. 교회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다 했죠.
근데 우리 교회를 빼먹었어요, 목사님. 시찰장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려고 해서 제가 예, 길려 소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냥. 이제 한 10년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예, 하늘 나갔으니까 목사님이 길려 소리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앞에 나와서 딱 1분 얘기했는데 어제 그제 옛날 시찰장 노회장까지 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한 목사 시찰장 할 차례인데 안 했냐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참 보기 좋더라 그랬어요. 그 뭐가 보기 좋았냐.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전혀 생각 못했죠. 예. 하여튼 보기 좋더라. 다른 교회도 지금 다 인사했거든요. 물론 이제 안 한다고 한 교회도 있지만 인사했는데 뭐 특별히 내세울 건 없었어도 앞에 서서 웃으면서 방글방글하는 뭐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있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보기 좋다면 이렇게 서로 싸우지만서도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는 이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부러워요. 예,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친구들도요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로 좀 나가고 있어. 자, 참 이게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자, 수아 사람 빌닷, 이 사람이 과연 옛 사람의 지혜를 들은 적이 있냐, 말할 자격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만약 조상들의 지혜를 들었다면 어디서 들었을까요? 조상이죠, 분명히. 근데 이 사람 족보를 혹시 아십니까? 그는 어디서 왔나요? 리북에서 왔나요? 수아 사람이니까 수아에게서 왔겠죠. 그럼 수아는 어디죠? 우리 처갓집에도 애기 이름이 수아던데 그런 데서 온 거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5장 2절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 수아예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젊게 해줬는가 보세요. 사라 죽고 이삭 낳기 전에 이미 몸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살려줘가지고 이삭 낳고 사라 죽고 후처를 들였고 아들을 6명 또 낳았어요. 그 중에 막둥이가 수아. 이 수아 사람 빌닷,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수아이기 때문에 아니 수아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집이 제대로만 배웠으면 아브라함한테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만 언약이 계보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머지 애들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가르쳤을까요? 진짜 안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삭 태어나기 전에 10몇 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웠어요.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자기의 후계자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떠나버린 거 보세요. 다른 아들들 여러분 안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럿이 있어요. 부인이 3명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다 내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남자들만 얘기해 보세요.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가르치죠. 역대상 1장 32절에도 아브라함의 족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아브라함 집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닷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요, 전수되고 가르쳐진 아브라함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지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예, 왕정시대 이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나오기 이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그렇게 먼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에서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배웠을 것인데 왜 그러죠? 그들이 동방으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 이게 작은 아들들에게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그러니까는 첩의 아들들을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먹고 살 만큼 나눠준 다음에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다 동쪽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니므롯 사람들 함 족속하고 섞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분명히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약속을 가지고 왔지만 그 약속을 가지고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산 넘고 산을 넘어온 아이, 사나이. 그래가지고 이 동방 중국이나 우리 한반도까지 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동방 종교에 아주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러니까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기억에서는 잊어버리고요, 분실했다는 의미에서는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지금까지는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지식을,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후에 가면 이 사람의 후예들 중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을 가진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 사람 넘냐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 집안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이 지혜와 약속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훗날에 가면 그냥 동방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방인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혈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이스라엘 빼고는 이방인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자, 욥은 어쩔까요 그러면? 욥은 누구 후손이죠? 우스. 야, 우스. 뭐 우스는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 보면 우스가 두 번 나옵니다. 제가 아마 욥기 시작할 때 얘기했을 겁니다. 뭐 기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스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창세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셈의 아들 나옵니다. 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죠. 셈의 아들은 엘람과, 여기 엘람이 나와요.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보세요. 여기는 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중에 수괴들이잖아요. 아수르, 네?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홍수 직후에 난 자식들이에요. 홍수 직후에.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르박삿으로 내려옵니다. 아르박삿. 셈이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르박삿으로 했고 아브라함까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르박삿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도 보면 셈의 아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셋째, 룻, 아람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아람의 아들은 우스요. 훌과 게델과 맞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스가 맨 처음 나오는 거는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홍수에 태어난 세대라면 홍수의 두 번째 난 세대입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옛사람들을 아는 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을 배웠냐 하면 셈, 곧 홍수 이야기부터 욥은 듣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가보면 하나님 이야기라든지 자기가 사는 이 환경 이야기가 홍수 배경이 나온다니까요. 뭐 서리 이야기, 물리 이야기, 동물들 이야기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보면 홍수와 관계에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홍수가 여러분 물만 많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날씨가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춥죠. 추워요. 그리고요. 물이 위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갔다 그랬죠. 땅이 막 흔들립니다. 이런 대홍수와 관계된 지식이 욥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자,
우스가 셈의 손자다. 그러면 욥의 조상은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가죠. 자, 여기서 왔을 수 있고요. 아니라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멜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조카입니다.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동생 나홀의 맏아들이니까 조카.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멈춰 살죠. 잠시. 거기가 아브라함의 그 친족들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저기 뭡니까?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 찾으러 구하러 이 혈족 있는 데로 보냈단 말이죠. 아시겠죠? 왜? 거기에 아직까지는 당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우스. 만약에 욥이 이 집 출신이라 할지라도 옛사람들의 지식을 가질 수 있죠. 배웠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 위로 올라가면 저기 셈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와 지식을 배웠을 것이고, 만약에 낮춰 잡아도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입니다. 역시 똑같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할 그때의 동생은 우스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역시 아브라함과 동시대 정도의 그때 사람들이 그 전부터 배워왔던 지식은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가진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이 말들을 들어보면 아마 둘 중에 저는 욥은 이 우스가 셈의 손자 우스 그 집안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옛날 조상들, 경건하고 거룩한 조상들의 혈족으로서 후손으로서 그들에게서 내려온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스족속이라고 지금 들어봤습니까? 수아 사람들이라고 어디서 지혜로운 자라고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경건한 자손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갈수록 동방으로 밀리고 동방으로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과 뭐 옆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 있죠. 모압 암몬과 함께 우스를 같이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지혜의 말씀 있고 생명의 말씀 있으면 잘 지키고 붙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닷의 말은 욥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옛날 조상들로부터 배워왔고 같은 경험을 한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들을만하다. 그래서 절대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출처는 좋고 같은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 맞는데 너는 과연 잘 배웠냐 아닙니까? 그렇죠. 조상이 훌륭해도 후손이 안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끊기잖아요. 옛 시대로부터 바르게 배웠냐? 네가 잘 전해줄 것이냐? 그런데 우리 이제 9장에 보면 욥이 듣기에는 역시 부족했습니다. 맞다. 너나 나나 훌륭한 경건한 조상들이 있었고 지혜로운 조상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만 못하고 그들로부터 똑바로 다 배우지 못했다. 자, 그것은 이제 뒤에 읽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빌닷의 말이 일단은 옳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듣기에도 부족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쩔까요? 더 많이 부족한 걸 듣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옛적 믿음의 사람들 설교보다 이 시대 사람들의 뛰어난 설교라고 해봐야 옛날 사람의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에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 예? 사도 바울 베드로에 견줄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찌끄리만 먹고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아 사람이 다 끊어지고 지혜로운 우스 사람이 다 끊어져도요. 우리는 그때 옛날 욥보다 빌닷보다 더 나은 지혜를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한마디를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은 좀 더 들어볼 것인데 빌닷이 옳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샛별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 그랬죠. 옛 사람들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죠. 그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개개인의 능력은 옛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지만 전에 내려온 더 온전한 말씀, 지혜자가 그 후손에게 내린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로 기록한 더 지혜로운 말씀, 참 지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스 땅의 욥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또한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119편 96절에서 10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편 119편 96편에서 107절입니다. 구약 893쪽쯤인가요? 예. 시편 119편 96절.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고 끊고 해야 되니까요. 96절 읽을게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러니까요. 어떤 인간이 겪는 사건도 아무리 깊고 심한 인간의 사고와 철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명 안에 한 조각밖에 안 돼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자, 이런 계명이라서요. 모든 사건이 계명 속에 다 들어가도 남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하면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는 거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욥의 관계에서 보면 친구들이 원수는 아니지만 지금 원수 노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만약 이런 경우를 하면 우리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원수들 앞에 끌려가지고 재판장 앞에 설 때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말씀하신 일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성령이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답변하게 하시겠죠. 바울이 답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우와, 스승보다 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옛날 번역을 읽었는데요. 승하다는 게 뭡니까? 높다 그 말이에요. 예, 승차, 가감, 승제, 승, 오른다, 올라가 있다, 위에 있다. 어쩔 때 스승보다, 스승은 더 똑똑한 사람이고 더 옛날 사람이잖아요. 나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서 배운 것은 그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를 가르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인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승하니이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옛시대 사람들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겸손의 자세인데 사람은 100년, 1000년, 만년 살아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96절부터 본 거예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다. 자, 끝이 있는 것, 모든 것이 끝인데 넓다고 했으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 계명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1000년을 살아도 노인 중에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명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여기에 생명 있고 명철함이 있으니까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악한 길로 하면 말씀 버리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때서 우리가 맛보는 게 뭐냐? 선언이 아니고 실제인데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명이 왔는데 내 선생보다 나은 지혜의 말이 나오고 옛날 노인보다 더 나은 명철의 말이 나올 때 우와, 이 말씀 얼마나 달겠어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알아야죠, 거짓말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번쩍번쩍하게 한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짓말과 참이 가려지는 것.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나이다. 내가 마음을 정했는데 뭘 정했어요?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정했나이다. 여기 107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얘는 한자 표현으로 막심하오니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욥이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길이 여기에 있죠. 여기 있어요. 96절 이 결론을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하다 하는 것들도 끝이 있어서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지혜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이 이거는 끝판왕이야 하는 것들도 하나님 계명에 넣으면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 안에 명철이 있는데 바로 이 계명에서 얻은 명철이 어떻게 해요? 막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게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욥이 보면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말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나간다니까.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난해하고 어려운 사건을 이해는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겠다 이렇게 나갔어요. 얼마나 이게 진짜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논쟁, 이런 탐구의 예정은 우리 신앙에서 필요합니다. 조심할 것은 너무 작은 일에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일에 안 듣겠어, 나는 하나님께 물어볼까 하면서 100일 작전기도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어렵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겠다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안 듣고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들어가면서 또 이미 기록된 말씀 여기에 답이 있다 했으니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골방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요 굉장히 여러분 실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좋은 책 한 권 읽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안 해준다니까요. 말씀 없이 안 살려준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에서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담고도 남은 여호와의 계명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 이 형님들이 아니었으면 시편 오늘 못 읽었을 건데 이 형님들 덕분에 오늘 시편에서 또 한 수 더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옛사람에게서 묻는 신명기도 그랬어요. 역대 연조가 궁금하면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나은 지식을 주셨으니 말씀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왜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세요. 갖고 다니면서 묵상하라잖아요.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 6월 보은의 달 되면 이거 막 붙이고 막 이러고 했는데 잊지 말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게 진짜 여기에다가 뭐 팔찌 하나 쓰든지 그렇죠. 배지라도 하나 달든지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머리띠를 좀 두르고 살든지.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최고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완전함이 있으니 심히 넓은 계명 안에 답이 있으니 하나님께 여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